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말씀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이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쭉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설교는 이제 그 말씀 묵상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간략하게 빌립보서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빌립보라는 말이 필리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의 그 단어들이 한자식 표현입니다. 한자를 우리 한국 성경은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바로 번역한 게 아니라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되어 있고요. 가차 문자로 되어 있어서 그냥 빌립보라고 하는 그 한자를 해놓고, 원래 중국 사람은 발음할 때 그걸 필리포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제 그 한자 발음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필리포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게도니아의 그리스에 이 필리포스라는 동네가 있고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카 이러면 살로니카가 알렉산더의 누이입니다. 그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네가 데살로니카이고요. 마케도니아는 그 데살로니카와 함께 빌립보, 마케도니아의 가장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카와 함께 이 필리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포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 도시이고요. 굉장히 그 세련된 도시이고 신도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할 때 가만히 보면 마게도니아에 들어갔더니 뭐 네오폴리스, 뭐 네아폴리 이런 건 다 뉴폴리스,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오폴리스라는 말 자체가 뉴폴리스, 신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뉴시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막 알렉산더 때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중심 도시였지만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별명이 축소된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로마가 이 원정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남아서 살았던 곳이 필리포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상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도시에 아파트 같은 걸 하나씩 분양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눌러 앉아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 입장에서는 이방 도시이고 그 다른 도시이지만 이 필리포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 뭐 성경을 공부했고 또 역사적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시대에 뭐 당장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와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신분적으로도 또 권리나 책임에 있어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원래는 이 지역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어느 날 막으십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누군가가 오라,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꾸고 자기 일행들이 함께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네아폴리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번성한 지역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첫 번째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굉장히 부자였고요. 돈이 많았고 사업하는 분이었죠. 그 분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중에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다 루디아 집에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신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아마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여성들이었고 그리고 약간 이방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여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배경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 처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기도 처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기도 처소가 없었던 걸 보면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마 남자들이 10명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여자였고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에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특별히 빌립보의 하나의 어떤 문제 중에 유일하게 지적되는 문제가 갈등이었는데, 분열과 갈등이었는데 두 지도자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인데 둘 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좀 주도했고 또 여성들이 많이 섬겼던 그런 교회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 혹은 신약 성경이 여성을 차별한다, 또 여성에 대해서는 가르치거나 또 혹은 지도적 역할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 그냥 그 여성 지도자들이 부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성 지도자들 안의 갈등을 이야기한다면 2000년 전에 이미 교회는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고 충분히 그 역량과 그 지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아까 제가 축소된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다가 알렉산더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 지역을 중시 여겼던 이유는 사실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금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금광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전쟁을 할 때 그 군수품을 대는 일들을 이 필리포스 지역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또 해변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이렇게 해양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았으니까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삶을 산다는 것, 시민이 된다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살고 일정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 빌립보서와 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라든가 빌레몬이라든가 에베소서 이런 네 개의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긴박한 마음에 편지를 썼겠구나. 물론 긴박했고 죽음을 앞두고 부분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후에도 10여 년 후에 로마의 메메툰 감옥이라는 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때 당시는 가택연금돼 있었던 상황으로 대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이 장면, 지금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빌립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죽음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마치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도 묻고 감사도 전하고 그리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심정의 이야기들이 좀 묻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심이 그대로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뜻밖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또 혹은 복음에 대한 열정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별명 중 하나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 왜냐하면 기뻐하라 혹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장 중에 16번이나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고난을 주고 그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조롱과 고문과 그런 어떤 박해와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기쁨에 대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감수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가문에서 쫓겨났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박탈당했고 심지어는 시민권을 박탈당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그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또 이 빌립보서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만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야 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또 혼란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따른다. 근데 그때 그 예수만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종하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가르침들을 다 무시하고 율법은 다 폐기됐으니 그냥 각자 그냥 자기 소신껏 믿는 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앞부분에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가택연금돼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자기의 처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처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하면 폴리투 에스테라는 단어인데, 폴리스라는 게 이 도시라는 말입니다. 폴리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네오폴리스 이런 것처럼 폴리스 에투테는 도시민처럼 생활해라. 다시 얘기해서 시민권자로서 생활해라.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뜻이 이 생활하라는 단어 안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돼 있고 그리고 자신이 여러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또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뭘 부탁하고 있느냐면 그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당연히 로마의 저항적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화형을 시켰고 때로는 콜로세움 같은 데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줬고 그런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가택연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제가 대단히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로마 시민으로서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은 로마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비교하고 로마 시민권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와 특혜와 그 어떤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와 아까 생활하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쭉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3장부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장이 여러 삶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로서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지금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가?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로 오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바뀌었던 이유가 1장 2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얘기해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로 생활하라.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절 뒤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것이 2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실 이 말은 자세히 가만히 이렇게 읽지 않으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로부터 혹은 로마로부터 혹은 유대주의자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게 그냥 나는 생각이 달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죽음을 강요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핍박을 강요하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대적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어떤 것이 증거가 되는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들은 아무리 우리가 핍박하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삶이 저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주고 그렇게 연대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표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그 생활하라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에 충실하게 살았다면 그들은 핍박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받고 핍박받은 것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에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땅을 양도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가질 권한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했고 그 세금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역 행정과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체포를 당해도 면제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잘못이 있고 억울함이 있으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의 권한에 있는 그 재판관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권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잡혀서 거기서 고문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 말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모여서 근심했다.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때렸구나.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받을까 걱정해.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황제의 재판관에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로마로 압송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때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로마 시민권자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땅도 갖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어떨 때냐면 자기가 죽기로 작정할 때 그래서 자기가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에서 자신이 무죄를 증명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겠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서바나를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고 고난과 조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을 맡은 그 시민권자들로 생활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생활해라.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삶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일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또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마땅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고 그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일들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가 인천 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삶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국민적 권리 혹은 시민적 권리 그 배타적 재산적 권리나 혹은 사회권적 권리나 혹은 나의 어떤 권리를 그것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가족과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나의 것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입니다. 그 시민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오히려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시민적 권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사실 두려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놔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찍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다.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을 각오로 그 권리를 사용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 권리를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이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시민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채찍을 맞습니다.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습니다. 체포됩니다. 구금됩니다.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렸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감옥을 나왔던 일도 빌립보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빌립보에서 그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적 권리를 가지고 시민적 삶의 현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의지와 각자의 용기와 각자의 인내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다면 저는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그와 나눌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 직장에서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요구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을 요구할 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왔을 타면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손해를 감수할 때 그 사람 우리 공동체가 각자 알아서 해야겠다. 그렇게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할 때 우리는 대단히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구나. 서로 믿음으로 한 예배 드리라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마음 한 뜻은 단지 예배 함께 드리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누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적어도 내가 밥 3끼 먹으면 한 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서로 삶을 나누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 거기는 목사도 없고 건물도 없고 서로 그냥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기꺼이 내놓고 자기의 시간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바는 행하지 않고 그리고 거칠해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라. 그래야 대적하는 자, 두려워하는 것, 그런 모든 고난을 함께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29절은 연하여서 그렇게 협력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 우리가 견딜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들도 다 고난을 받아야 될 싸움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앞부분에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싸움을 행할 때 그것이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나와 같은 길로 가십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아까 제가 시민권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는 17절부터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이 말은 부담스럽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시민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그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나를 본받아라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로만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조금 더 부담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고도 저도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목사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예배해라. 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 말을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볼 테니까 그게 겸손한 말 같으나 저는 그건 부책임한 말일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우리 아이들이 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저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랑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어? 어떻게 만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결혼을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고 어떻게 했고 그리스도인답게 결혼식을 했는가 묻는다면 저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 아이들이 들을 때는 뭐 아닐 수 있겠죠. 제가 결혼할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어떻게 결혼했어야 할 때 부끄럽지 않게 결혼했다고 얘기해야겠다. 이 말은 제가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정치적 선택을 하든 소비적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아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선택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론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책임지기 위하여 그 매를 맞은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 말을 한 것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감당한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손해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희생받은 쪽을 택한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우리가 따라야 될 마땅한 하나님 앞에 사도였다면
우리도 이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가 온갖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나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조롱과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간 것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리를 나를 위해 누리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때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 서십시다. 주님이,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사는 것,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에 매여 산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시민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넓은 집, 무슨 땅, 재산 그런 거 남겨주느라 저는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밥 세 끼 먹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웃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안개 같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과 우리의 100년 정도 되는 삶을 어떻게 그것을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원하시는가, 그것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가,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16번이나 기뻐하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저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현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입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시민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척의 시대도 아니고 가난한 시대도 아닙니다. 다 웬만큼 삽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권리와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